7장 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9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오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선포된 말씀 폭풍 가운데 소망을 말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내일이면 설날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미 많은 성도님들이 고향으로 내려가셔서 이 시간 또 고향 교회에서 예배를 또 드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해마다 이 설 명절이 돌아오면 사람들은 새해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서로 덕담을 나누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에는 소망하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에는 부디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아주 좋은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지요. 새해에도 내가 원하고 소망하는 바를 전부 다 이룰 수는 절대로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무엇보다 한 해를 지나는 동안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유쾌한 일만 가득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요. 살다 보면 기쁘고 즐거운 순간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힘들고 또 괴롭고 가슴 답답한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그럼에도 이제 새해가 되면 희망사항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사람들은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곤 하지요. 그래서 이 끝없이 펼쳐진 망망대해에 떠있는 작은 배, 그게 이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잔잔한 바다에 돛을 풀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낭만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참으로 아름다운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른바 우리 인생의 순풍이 불어올 때입니다.
잔잔한 바다처럼 내가 원하는 바들이 술술 풀릴 때지요. 그래서 콧노래가 절로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때로는 우리 인생에 폭풍이 불어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큰 파도가 밀려옵니다. 그래서 어떤 배들은 그 파도에 산산이 부서져 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기도 하는 것이지요. 이 풍랑 많은 인생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거친 파도가 넘실대는 바다를 우리는 어떻게 항해해 가야 할까요? 아니 인생 전체는 놔두고라도 2016년 한 해를 우리는 또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겠습니까? 특히나 여기저기서 나오는 올해에 대한 전망의 소리들을 들어보니까 희망 섞인 장밋빛 전망보다는 거의 대부분 암울한 전망들이 지배적입니다. 경제 상황을 비롯해서 여러 분야의 상황이 다 암울해요.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올 한 해 또 어떻게 주님의 사람들로서 이 풍랑을 헤쳐나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중요한 한 가지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27장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장입니다. 이 항해를 마지막으로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고 결국은 이제 순교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로마를 향한 그 항해 도중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왜 로마로 가고 있을까요? 아시죠? 지금 바울은 죄수 신분으로,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미결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이탈리아의 수도인 로마로 압송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로마행이 결정된 것은 지난 2년 동안 계속된 이 재판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 로마 황제의 최종 판결을 받고자 함인 것입니다.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활발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그만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되고 감옥에 갇혔다가 어떤 일이 생깁니까? 다시 가이사랴로 이송되어 가지고 가이사랴에서 또 재판을 받지요. 벨릭스 총독 앞에서 또 베스도 총독, 아그리빠 왕 여러 번의 그 재판을 받습니다. 근데 2년 동안 5차례 재판을 받지만 유대인들이 고소했던 죄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은 압니다. 바울이 무죄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럼에도 바울을 지금 로마로 보내는 까닭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을 지금 로마로 보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물론 그들 입장에서는 뜨거운 감자를 하나 해결하는 목적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죄가 없지만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몹시 싫어하고 시기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어요. 재판 과정에서. 그래서 이 바울이 죄가 없다고 해서 무죄 방면시켜주면 이 유대인들이 들끓고 일어나서 폭동도 일어날 수 있겠기에 이 뜨거운 감자를 본국의 황제인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로 이것을 넘기려는 속셈도 있는 것이죠. 바울 입장에서는 단순히 상소가 목적이 아니었죠. 사실은 그렇게 함을 통해서 바울이 진짜로 목적하고 의도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로마 땅에 가서 바로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그곳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였지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바울은 비록 죄수의 몸이긴 하지만, 좀 모양새가 선교사로 가는 건 아니에요. 죄수의 몸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그토록 소망하던 로마를 향해서 지금 드디어 출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때 이 바울 일행을 책임지는 그 호송 책임자가 27장 1절에 보면 율리오라는 로마군이 백부장인 것을 보게 됐죠. 27장 1절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백부장은 오늘날로 하면 대대장 정도 되는 직급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는 죄수들을 전문적으로 실어 나르는 무슨 죄수 수송선은 아니고 일반적인 배인 것으로 보입니다. 2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이 아드라무떼노는 현재 터키의 그 드로아 동남쪽에 위치한 항구입니다. 그래서 그 아드라무떼노를 향하는 그 배에 이제 승선해서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항해에 바울 혼자 간 게 아니라 적어도 2명 이상의 형제들이 함께 한 것을 보게 돼요. 2절 보시면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아리스다고 어디에 나옵니까? 사도행전 20장 4절 보면 나오는데 이 3차 전도 여행 말미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회당에서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사도 바울 대신에 그 어려움을 고통을 받으면서 아주 바울의 비서 역할을 제대로 해주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의 지금 이 배에 같이 탄 것은 아마도 로마까지 동행하면서 바울을 돕기 위함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함께 있는데 누가 함께 했을까요? 제가 질문 드릴 때는 항상 답을 말씀드리고 질문하는데 누가 함께 했을까요? 누가가 함께 했지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2절 가운데 보십시오.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여기 우리 그러면 누굽니까? 일단 바울을 포함하고 그 다음 누구겠어요? 바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죠. 그러니까 누가 함께 했냐면 누가가 함께 한 거예요. 예, 웃어주셔도 돼요. 네. 예, 구걸하고 있어요. 자, 의사잖아요, 누가가. 그러니까 복음 사역을 함께 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겠지만 이 사도 바울의 건강을 옆에서 챙기기 위해 함께 한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아무튼 이렇게 일반적인 배니까 죄수들도 실어 나르지만 여기에는 상인들도 타고 군인들도 있고 일반 승객도 있고 어쨌든 이런 배에 이 죄수 몇 사람도 이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이제 태워서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3절부터 쭉 보시면 여러 군데를 거쳐서 항해를 해가지고 배가 어디에 가냐 하면 5절 보십시오. 루기아의 무라라고 하는 시에 이제 배가 닿게 돼요. 그리고 이곳에서 6절 보면 배를 갈아타게 됩니다. 6절 한번 보실까요?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그러니까 이 무라시에서 배를 갈아탄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지금 무슨 배냐 하면 알렉산드리아 배라고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당시에 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는 로마의 곡물을 공급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생산되는 곡물을 로마 제국으로 실어 나르는 그 곡물 수송선 내지는 무역선들이 운행이 되었는데 아마도 지금 그 배 중에 하나를 타게 된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항해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절, 8절을 보시면 간신이라는 말이 2번이나 쓰이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바람이 항해를 거스르고 있어서 이 항해가 상당히 어려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을 거쳐서 힘겹게 이제 어디에 도착하냐면 8절 보시면 미항, 아주 아름다운 항구라는 뜻이죠. 미항이라는 곳에 이제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미항에 도착했을 때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지만 백부장에게 하나 건의를 합니다. 제안을 해요. 무슨 내용이죠? 지금 이 미항에서 배를 정박시키고 겨울을 난 다음에 다시 출항하는 게 어떻겠느냐, 뭐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2가지인데 하나는 그동안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이 바람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제 잘못된 시기에 항해한 것 때문에 예상보다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 버린 겁니다. 낭비됐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지금 시기적으로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항해하는 것은, 출항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 그러니 여기서 겨울을 나고 그 다음에 다시 출항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금식하는 절기하고 배가 항해하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 지중해 날씨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 여기 금식하는 절기가 언제인지를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 금식하는 절기는 속죄일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속죄일은 유대인 달력으로는 레위기서 보면 7월 10일인데 오늘 우리 양력으로 하면 9월 하순경에서 10월 초에 걸리게 됩니다. 이게 지금 항해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지중해 이쪽 지역은 여름이 길고 가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가을이 오는가 싶으면 바로 그냥 겨울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겨울철이 되면 지중해 지역은 항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태풍이 많이 옵니다. 불어와요. 근데 지중해 지역은 겨울철에 비가 많이 오고 그 다음에 이 큰 태풍들이 많이 붑니다. 그래서 가을 넘어서 겨울로 가기 시작하면 항해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원력에 따른 통상적인 항해 계절을 확인해 보면 이 오순절에서부터 금식 이후 닷새가 되는 장막절까지가 보통 항해 계절이었다고 하고요. 로마인들은 9월 15일 이후의 항해는 예측 불허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11월 11일 이후의 항해는 그건 자살행위라고, 미친 짓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항까지 오는데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 오는 사이에 뭐가 이미 지나버렸다. 금식하는 절기, 속죄일이 이미 지나가 버렸다. 이 말은 지금 계절적으로 어디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이죠? 겨울로 이제 진입한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건 뭐 상식이기도 했지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이기도 했지만, 바울은 그동안 오랜 세월 1차, 2차, 3차 전도행을 다니면서 이 지중해 지역을 수도 없이 배를 타고 다녀본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 이 계절에 지중해를 통과해서 로마까지 간다는 것은 얼마나 그것이 위험한 일인지를 바울은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경험에 기초해서 지금 여기서 미항에서 겨울을 나고 가는 것이 좋겠다 제안을 합니다. 뭐 신비한 계시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경고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오랜 사역 경험에서 나온 그 경험을 토대로 지금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이 바람으로 부는 돛담배로 다닐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람이 심해지면 부득불 가까운 항구에 하여튼 아무데나 빨리 정박해서 겨울 지내고 다시 출항하는 게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를 않죠. 왜 그랬을까요? 11절 보십시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선장과 선주는 바울과 다른 말을 했던 것이죠. 선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배의 그 운행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선주는 배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를 가지고 운영하는 선장과 선주 입장에서는 시간이 돈이고 배를 놀리면 그만큼 금전적인 손해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이 정도면은 항해할 수 있다. 더 가자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물론 선장과 선주도 미항에서 즉시로 그 길로 그냥 로마까지 가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베닉스라는 항구까지 가서 거기서 겨울을 나고 또 출항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베닉스라는 항구가 지도를 보면 로마 쪽에 조금 더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구 규모가 미항보다 훨씬 큽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죠? 베닉스 항구에 가면 볼거리와 놀거리가 많습니다. 술집도 많고 환락가도 많고, 그래서 그곳에 가야 군인들은 쾌락을 즐길 수 있고 또 상인들은 장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미항은 겨울 나기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장사도 못하고, 그러니까 조금 더 가서 베닉스에 가서 거기서 겨울을 나자. 그래서 이 미항에서 베닉스까지는 다시 바닷길로 64km를 더 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이게 지금 말씀 보니까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는 자가 그 배에서 훨씬 더 많았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이 백부장은 다수결 원칙에 따라서 상당히 민주적인 결정과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알다시피 항상 다수가 옳은 건 아니죠. 사실은 이게 지금 어떤 결정입니까? 이 미양이 아니라 베닉스에 가서, 좀 더 큰 도시에 가서 이 욕망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욕망의 내용이 조금씩 다른 거죠. 군인들 같은 경우는 육체적 욕망일 거고, 상인들은 그 경제적 욕망이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그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베닉스 행을 결정을 한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제 출항을 하는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침 뭐가 불어와줘요? 이 순한 남풍이 불어와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득의양양해가지고 닻을 감아 올린 후에 이제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불어옵니다. 이 유라굴로는 북동풍이라는 뜻입니다. 단어 자체가 북동풍이라는 뜻인데, 이 그레데 섬의 높은 산, 한 해발 2100m 가량 되는데, 여기에서부터 형성된 기류가 폭풍이 돼가지고 지중해로 확 불어닥치는 광풍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북동쪽에서 불어오는 허리케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이 철로 만든 배들도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면 다 뒤집어지기 일쑤라고 하니까요. 그 옛날 이 목선에 이 광풍이 불어닥치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침몰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그들에게 또 한 가지 두려움이 있는데, 스르디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지금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앞에 이제 15절 16절에서는 그 얘기죠. 막 바람 때문에 배가 이 제대로 조종이 되고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막 이리저리 막 하다가 간신히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 지날 때 거루를 잡아 끌어올렸다는 이야기가 먼저 나와요. 이건 뭐죠? 거루는 배가 난파했을 때 타게 되는, 요즘으로 하면 구명정 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 작은 배인데 그게 파도에다 깨어질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들어 올려서 배에다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밧줄로 꽁꽁 묶는 거죠. 동여매고, 그 다음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무슨 여기 보면 스르디스하고 3번 각주가 있을 텐데 밑에 보시면 모래톱이라고 적혀 있죠. 이 모래톱에 걸릴까 두려워서 어떻게 하냐면 연장을 내려서 그 모래톱 쪽으로 배가 가지 않도록 일종의 지금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것도 뜻대로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스르디스를 좀 이해하려면 조금 설명을 더 드려보겠습니다. 이 태풍이 불면 우리 같은 사람이 볼 때는 그 위에 막 물만 확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지질학자들에 따르면 태풍이 불 때 이 물만 움직이는 게 아니랍니다. 그 물이 소용돌이를 치면서 바다 밑에도 엄청난 지형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때에는 태풍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큰 모래섬이, 그 깊은 바닷속 50m, 100m 되는 그런 곳에 모래섬이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가리켜서 스르디스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태풍으로 인해서 바다 밑에 모래가 막 산처럼 높아지기도 하고, 또 그랬던 것이 또 한순간에 없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가 가다가 갑자기 생긴 이 모래톱에 부닥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심한 경우에는 배가 두동강 납니다. 그리고요, 그런 경우가 아니면요, 배가 이 모래톱에 걸리게 돼요. 그러면 그 배는 꼼짝달싹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태풍이 일어나가지고 이 모래섬이 사라지지 않으면 그때까지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요즘 같이 무슨 기중기가 있어서 배를 들어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바다 한가운데 이 배가 떠가지고 모래섬에 걸려가지고 떠 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구조되기 전까지는 점점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가지고 있는 식량을 다 먹어버리게 되죠. 그 식량이 다 떨어지면, 그런데도 구조가 안 되면 굶어 죽는 거죠. 그래서 지금 스르디스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배가 두동강 날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 걸려서 꼼짝달싹 못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지금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8절 보니까 이튿날에는 사공들이 짐을 다 바다에 풀어 던집니다. 배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보려고. 그리고 19절 보니까 사흘째 된 날에는 이제 배의 기구들까지도 다 버립니다. 배의 기구가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노, 돛대, 키, 뭐 하여튼 뭐 이런 걸 다 버리고 있는 것. 이건 뭘 의미하죠? 포기했다는 거죠, 이제. 그렇죠. 예. 자기들의 힘으로 더 이상 이 조종이 불가능한,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 더 이상 해볼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또 20절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 이 폭풍으로 인해서 해도 별도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뱃사람들에게 밤하늘의 별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나침반 역할이죠. 방향을 잡아준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그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 배가 이 난리통에 어디로 가는지 방향도 확인하지 못한 채 표류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20절 끝에 보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제는 살아날 소망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덮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될 희망, 살아날 희망을 이제 포기하게 되는 그야말로 좌절과 절망의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말이죠. 거기다가 지금 사람들은 보면 먹지 못했다고 돼 있죠. 21절. 막 배가 흔들리고 막 물이 들이닥치고 하니까 정신이 없어서 못 먹을 수도 있겠지만 설령 정신이 있어서 먹었다 한들 배가 이렇게 흔들릴 정도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대충 상상되시죠? 뱃멀미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예, 저도 옛날에 목포에서 제주도를 한번 배로 가본 적이 있는데 그때 아주 뱃멀미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주 혼이 한번 제대로 난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뭐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또다시 제주도에서 배를 타고 나가야 된다 그러면 난 그냥 제주도에서 살래 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또다시 그 짓을 어떻게 하지 뭐 이렇게 두려울 정도로 이 배멀미는 이 차멀미나 뭐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 이제 풍랑하고 싸우느라고 탈진했죠. 거기다 못 먹었죠. 아주 기진맥진 탈진하고 이제는 더 이상 해볼 도리도 없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갑자기 한 사람이 일어서더니 확신에 찬 목소리로 희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죄수 신분이었으니까 만약 몸에 이 쇠스랑이라도 있었으면 참 모양 사납습니다. 무슨 선장이 탁 나서갖고 여러분 하면 좀 폼이라도 날 텐데 지금 죄수 신분인 바울이 일어서서 외치는 겁니다. 그 외치는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21절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일단 이렇게 말이 시작됩니다.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고 떠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습니다 하는 이야기지요. 그들의 출발이 경솔했다고 일단 지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지적하는 바울의 그 의도가 뭘까요? 사람이 자기 수준으로 보인다고 저는 처음에 제 수준으로 이걸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말을 듣지 않다가 이 험한 꼴을 당한 이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 이 비난의 말인가 보다. 그도 인간인지라. 제가 가끔 이 짓을 해갖고 가족들한테 원성을 사요. 뭐 이렇게 하다가 일이 잘못됐어요. 거 봐, 아빠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내가. 그럼 이제 가족들이 그럴 줄 알았으면 끝까지 말리지. 뭐 이런 거 말은 안 해도 다 들려요. 그 속으로 생각하는 게. 그다음 막 말이야 내 말을 들었어야지. 아빠 말 들어서 손해 보는 거 있냐? 이 자식들아 막 그냥 이제 기회가 온 거죠. 지금 바울이 그런 의도로 말하는 게 아니지요.
물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방법은 틀림없이 맞아요. 근데 이 말 하는 게 봐라 말이야. 니네들 내 말 안 듣더니 우리 다 죽게 생겼잖아. 이 인간들아 말이지. 지금 이게 아니에요.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뒤에 하려는 말을 강조하는 거죠. 무슨 소리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내 말은 듣지 않았고 듣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그거는 이미 지나갔고 괜찮은데 지금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하는 이 말만큼은 꼭 듣고 믿으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바울이 말한 대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바울의 말이 그들로 하여금 허투루 그냥 우습게 넘길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자 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말을 좀 귀담아 듣고 했더라면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겪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그들을 막 밀어붙이고 그냥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이 아니라 바울의 말이 귀담아 들을 이야기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 그 다음에 할 바울의 이야기를 꼭 이번만큼은 그들이 듣고 마음에 받아들였으면 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4절, 25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멋있어요.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배는 파손되겠지만 우리 가운데 나중에 보시면 다음 주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 배에 2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배는 망가지겠지만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참으로 놀라운 위로의 말씀이죠. 지금 모든 사람들이 풍랑으로 지치고 굶어서 절망을 하고 있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아무도 죽지 않는다, 이걸 선언했으니까요. 지금 모두 죽을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때에 생명을 확실하게 보존할 수 있다는 것만큼 그들에게 반갑고 기쁜 소식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그 소식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바울은 시류와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세상에 구원의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보이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게 23절이죠.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아마도 기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이야기해 준 거죠. 너는 여기서 절대 안 죽는다. 어디로 가야 된다?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가서 재판도 받지만 네가 로마에 가서 뭘 해야 된다? 그 심장부에 가서 네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넌 절대 안 죽는다. 그리고 너가 안 죽기 때문에 너와 함께 배에 타고 있는 이 275명도 내가 너에게 붙였다. 네가 포기하지 않는 한 이 배에 함께 타고 가는 사람들 아무도 안 죽는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받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절망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그가 놓지 않은 것이고, 그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이겠지.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도 바울이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무 이 절박한 상황이다 보니까, 너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상황이다 보니 내가 기도하다가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는가 보다, 이렇게 하고 무시할 수도 있고요. 아무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지금 상황은
딱 죽음으로 들어가는 상황이야. 이건 누가 봐도 그거밖엔 결론이 없어. 이건 그냥 죽는 거지 뭘. 이렇게 했더라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믿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들에게 희망을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고민하고 주님께 여쭸던 건 이거예요. 주님 다 좋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 두려운 상황에서 그 전날 밤 들려온 주님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그것을 담대하게 자기 혼자만 믿은 게 아니라 이렇게 선포할 수 있을까? 이게 혼자 믿는 거하고요, 말하는 거하고는 조금 또 다릅니다. 그렇죠? 혼자 믿고 있다가 그 믿은 대로 딱 됐을 때 아싸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될 거야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요, 이 목회자들 고민이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어떤 병 때문에 기도할 때 그냥 주님 그분에게 치료의 은총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건 쉽게 할 수 있는데 병아 떠나갈지어다 이러고 있는데 안 떠나가면 그 참 민망하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아요? 예. 그게 지금 혼자 믿을 수는 있겠지만 그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 믿음 어디에서 왔냐 이거죠. 일단 처음에 드는 생각은 그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이런 상황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마침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 이거다 하고 확 잡았겠죠?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거기다 만약 주님이 뭐 환상까지 보여줬으면 더 아주 스펙터클 하잖아요. 뭐 이래서 바울이 믿음이 생겼을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주님께 여쭈는데 생각나게 해주신 말씀들이 있었어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의 삶과 바울의 사역을 보시면 이 바울의 오늘 이 보이는 이 믿음이 그날 밤, 전날 밤, 하룻밤에 갑자기 생긴 확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다시 말해서 이 바울에게 나타나 보이는 이 믿음은 그가 오랜 세월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해 오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해 오면서 견고하게 세워진 믿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지난밤에 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요, 바울이 처음 들은 게 아니에요. 어젯밤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사도행전 23장으로 한번 건너가 보시죠. 앞으로 가셔서 23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지금 사도행전 23장 11절은 어떤 상황이냐면 2년 전 상황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그날 밤에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내용이 뭡니까? 바울아, 담대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네 사역은 여기가 끝이 아니다. 너는 반드시 로마에 가서 이 제국의 심장부에 가서 거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의 일을 너는 증언해야만 한다. 그러니 담대해라. 너 여기서 안 죽는다. 너 반드시 로마에 가게 된다. 그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젯밤에 들려온 하나님의 사자가 들려준 음성은 뭐였어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이 말은 뭐예요? 반드시 너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게 된다. 다시 말하면 너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는 너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이 소리예요. 배가 아무리 여기서 박살이 나고 파도가 너를 덮쳐도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게 된다. 너는 여기서 안 죽는다. 죽어도 로마 가서 죽지 너 여기선 절대 안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전날 밤 절박한 상황 기도할 때 처음 들려온 음성이 아니고 이미 2년 전 예루살렘에서 잡히던 그날 밤에 주님이 해주신 약속을 어젯밤에 주님이 다시 재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왜? 바울도 인간인지라 그 난리가 나니까 바울도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해라. 내가 2년 전에 얘기했지. 근데 내가 다시 얘기하는데 너 가이사 앞에 가야 돼. 확인해 주신, 인쳐 주신 거예요. 그냥 어젯밤에 그냥 환상 속에 음성 하나 딱 들었다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에 주님이.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 하면요, 바울이 2년 전 그날 밤에 이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듣고서 비로소 처음으로 그가 이 로마 선교에 대한 비전과 환상을 품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점차로 성령께서 바울 마음속에 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이 로마 선교에 대한 비전을 그의 마음속에 심어주십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사도행전 19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앞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때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바울이 에베소 선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로마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소망이 바울에게 생긴 상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21절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지금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 갔다가 반드시 어디도 가야 된다, 로마도 가서 봐야 된다, 관광하러 가고 싶다는 이야기 아니지요. 뭐하러? 복음 전하러.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이 로마를 이 땅끝까지, 당시 땅끝은 스페인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땅끝까지 이 선교하는데 그 전초 기지로 로마 교회를 삼기 위해서 먼저 써보낸 편지가 하나 있습니다. 뭐죠? 바로 그 유명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도 아닙니다. 그리고 로마는 아직 가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바울이 먼저 로마서를 써서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로마서 1장 9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너희가 누구입니까? 바로 로마 지역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늘 로마 지역의 성도들을 위해 중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느라. 또 뭘 기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로마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미 믿는 성도들이 있다면 함께 복음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지기를 내가 구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바울이 나누어 주고 싶어하는 신령한 은사는 뒤에 보면 복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1장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뭐 하기를 원하노라?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계속 그의 마음에는 궁극적으로 마지막 소원이 하나 생겼어요. 그건 뭡니까? 로마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그런 소원을 주셨고 그런 약속을 거듭해서 너는 반드시 로마로 가게 된다. 네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다. 근데 왜 바울에게 이런 소망과 비전을 자꾸 불어 넣어 주시냐면 처음부터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로 또 건너가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던 바울을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시죠. 근데 그때 강력한 빛에 의해서 바울이 시력을 잃어버리죠. 눈이, 그렇죠? 눈이 멀어버립니다. 근데 이때 이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굴 보내시냐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는데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이럽니다. 제가 그 사울이란 청년 그 악명을 제가 익히도록 알고 있습니다. 아주 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아주 죽이는 아주 고약한 놈인데 그놈한테 어떻게 갑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가라. 이 사람은, 이 사울, 이 바울은 내가 나의 이름을 이방인과, 그러니까 유대인의 지경을 넘어서서 이방인과, 그 다음 누구예요?
임금들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왜냐하면 당대 바울만큼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 없었어요.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문의 최고봉에 이른 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소 출신이어서 헬라 문화에도 아주 익숙한, 요즘으로 하면 아주 이 글로벌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에요. 히브리 문화, 헬라 문화 양쪽을 다 두루 알고 있고 언어도 그렇고요. 거기다가 최고 지성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탁 뽑아서 택하신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왜? 바울만큼 구약을 많이 아는 사람이 드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그 구약을 가지고 바로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그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기에 바울만큼 준비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그래서 그를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 중에 바울을 특별히 누구에게도 내가 보내겠다. 높은 사람들입니다. 임금들. 그래서 실제로 가이사랴에서 재판받을 때 그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베스도 총독 앞에서, 벨리스 총독 앞에서 자기를 해명하면서 자연스럽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가 주님 만난 간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를 어디에까지 보내시겠다는 겁니까? 바로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세우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바울은 내가 어떤 모습으로든, 내가 원하는 모습은 아니에요. 지금 죄수의 모습으로 가니까. 그러나 어찌됐든 나는 반드시 죽기 전에 로마에 가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어젯밤 그저 한번 음성 들어서 알게 된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연합하고 동행하여 살아오면서, 그리고 그분을 증거하면서 바울 마음속에는 이제는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이 확신을 하나님이 계속 그의 마음 가운데 주어오신 거예요. 근데 이 엄청난 폭풍 앞에서 잠시 바울이 두려워하고 흔들리니까 다시 지난밤에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동안 계속 얘기해 왔지 않니? 그리고 지금 네가 탄 이 배 어디 가는 배니? 로마 가는 배 아니야. 그래서 이 폭풍우 때문에 배는 좀 망가져. 근데 너는 로마에 가야 되기 때문에 넌 안 죽어. 그리고 너로 인해서 네 옆에 있는 이 사람들도 안 죽는다. 그러니까 사명을 다하기 전에는 죽을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알게 된 겁니다. 마치 리빙스턴이 그랬던 것처럼, 선교사였고 아프리카 탐험가였던 이 리빙스턴이 아프리카를 탐험하잖아요. 그래서 그 탐험의 금자탑을 세우죠. 빅토리아 폭포를 발견하고 그 아프리카 횡단 여행을 하고, 그래서 그는 탐험 중에 토인들에게 습격도 당했지요. 맹수한테 물리고 온갖 풍토병 질병에도 시달리고, 또 그 무더위와 싸우면서 수없이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지요. 근데 그가 남긴 말이 뭡니까? 사명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달성할 때까지 절대로 죽지 않는다. 예. 지금 딱 바울에게 해당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들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면에 뭐가 있느냐? 그 자신이 만난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해 온 삶의 세월이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 띡 뭐 환상 들려왔다고 이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 그 주님과 함께,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바울 안에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 가는 곳마다 바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 해오면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로마 선교에 대한 비전과 소원을 주시고, 기회 있을 때마다 다시 한번 그것을 확신시켜 주시고, 그리고 드디어는 지난날 밤에 다시 한번 그것을 확증해 주셨기에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두려워 떠는 그들 앞에서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2016년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원하는 것은 기쁘고 즐겁고 웃을 일만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건 어디 인생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던가요?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오는 환난과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요.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허락해 주시는 고난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고 확증하기 위한 것도 올 것이고요. 또 때로는 우리의 어떤 어리석음을 인해서 자초하는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우는 것은, 우리 앞에 풍랑이 찾아오고 파도가 몰아닥칠 때, 그때에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라면 그 풍랑을 헤쳐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우리 주위에 두려워 떠는 그 사람들, 구원의 소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통해 희망과 소망을 선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올해 목표가 한 사람을 섬기며 세우는 해인데, 특별히 우리가 걸어가는 동안 우리 옆에서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영혼들이 보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선포하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